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볼 1차 그 수신자는 7교회이지만 7교회 이 편지를 받아본 1차 수신자는 7교회이지만 그러니까 7통의 서신을 각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한 편의 편지가 7교회 모두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가 돌려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회람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교회가 처한 형편을 서로 이해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은 내용과 책망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 자리한 도시 중에 하나로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영토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본래 번창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육로를 보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를 거의 다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 때문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업의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에베소는 헬라의 아데미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유광이 많이 달린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약 130m 정도이고 넓이는 약 70m, 높이는 아파트 15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정도의 신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었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흔적만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은으로 신상 모형을 조각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며 경제와 생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은을 공급하는 사람과 그 은으로 신상을 조각하는 제작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하게 되면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만들어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은 죄를 범한 자들이 도피하는 도피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범인이 되거나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인해 죄를 범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도피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은 여사제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창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분별하고 타락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 주변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아덴 지역에 이르고 그 이후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부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두 부부는 유대인들의 해방과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 수리아를 거쳐 소아시아 지역 안에 있는 도시인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바울은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않고 다음에 약속을 기약하면서 또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대신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대신에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의 출생은 유대인이었지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와 아볼로는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의 도움으로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다 다시 바울을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3년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 중 어떤 곳보다 에베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숭배에 열심이었던 그 사람들이 열광적인 기독교 신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 판매가 급격히 감소되어 아데미 신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들이 생계를 이어받을 그런 정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의 초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매일같이 성경 강좌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의하면 매일같이 11시에서 16시까지 성경 강좌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빼면 매일 4시간씩
성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아마 오늘날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매일 4시간씩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매일 4시간씩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을 행하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것을 봅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은 5만은 약 5억 5천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는 우상을 버리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들이 행하던 악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교회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초기 에베소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눈물과 기도와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 후에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목회를 했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투옥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는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옥중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여 에베소서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하여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뜨거운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사랑의 사도가 목회한 교회였으니 그 교회에 사랑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신 주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 즉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7 금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7별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고 그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른손은 권능, 능력, 영광, 완전한 소유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그 권능과 능력의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까? 말씀 사역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들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라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입니다. 이 단어는 한 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해도 그들을 잡았던 손을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저는 야곱과 다윗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음에 늘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잡았던 손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 손을 끝까지 붙들고 가요. 하나님은 그들의 잡았던 손을 놓지 않는 대신 그들을 끊임없이 다듬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대신에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서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거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들 사이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교회들에게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은 교회의 왕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걸어가시는 그 모든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불안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7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주님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다니시면서 7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7교회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병거로 배우지 아니한 것을 안다. 예, 오늘 말씀 2절 3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안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아노라, 이 말은 헬라어로는 오이다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보고 배우고 듣고 확인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과 사물의 속을 꿰뚫어서 안다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서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 후에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비로소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야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으면 절대로 안 살죠. 모르니까 만나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자세히 살펴서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냥 말만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 뜨거운 눈물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믿음과 성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회개와 헌신과 결단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는 수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적당주의로 대충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진심에서 우러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보이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보이기 위해서 사진만 찍고 오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진심으로 땀을 흘리면서 온몸으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수해 복구 현장에 봉사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몸살을 앓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온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행함과 함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일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뒤따르지 않은 행함은 거짓과 이설로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 말만 앞서요. 그리고 행함은 없어요. 수고도 없어요. 거짓과 이성만 가득 차요. 에베소 교회는 행함과 수고와 함께 뭐도 있었습니까?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있다는 것은 행함과 수고에 뭐가 있었다는 거에 지속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시작은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한데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감동을 받으면 또 열심을 내다가 감동이 식으면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안할 때 열심을 내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방해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젖은 낙엽처럼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 마른 낙엽은 바람으로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젖은 낙엽처럼 바닥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코로나가 뭐 세상을 뒤집어놔도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체면과 우리 자신의 미래와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내면의 동기는 뭡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수고하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이 있고 땀이 있고 시종일관 주님을 위하는 그런 실천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낸 교회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바로 자신들을 자칭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는 겁니까? 사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칭 자신들을 사도라고 칭하면서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과 속임을 숨기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 거짓을 일삼는 자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와 각종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왜 넘어가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미혹을 당해서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 각종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 기존의 교인들이에요. 기존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니골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사람의 영혼에만 적용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니골라 당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로 어떤 죄를 범해도 영혼은 해를 받지 않고 실제로 육체로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였다고 주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훌륭하고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열하게 싸워야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직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직과 목사직을 동일시하여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들이 했던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오순절교회, 만민중앙교회, 귀신 쫓는 것으로 유명한 구로동에 있는 성락교회 외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목사들의 목회자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성화의 과정을 부정합니다. 구원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무율법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 다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WCC 문제입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WCC에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대형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교단, 대한민국의 최고의 큰 교단이죠. 대형교회의 그 통합교단, 그 다음에 감리교, 기독교 장로의 기장치, 그 다음에 구세군, 성공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치, 여기가 다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WCC에서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여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이번에 감리교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가 키어 축제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한 것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WCC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단,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제를 성령의 임재라고 주장합니다. WCC는 성경에 반하는 철저하게 성경과 반대되는 인본주의, 상대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호한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신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절대주의를 지향합니다. 인권은 중요하고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죄를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WCC는 분명히 반기독교 단체입니다. WCC는 분명하게 말하면 배교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단이 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지지하고 각 교단마다 WCC 총회에 1년이면 몇 억씩 회비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WCC에 가입되어 있던 교단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행사를 지지하고 그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빙고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가 WCC가 가입되어 있는 그 교단에 온누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온누리 교회가 그 WCC의 그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온누리 교회에 다니던 어떤 성도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3년 동안 그 교회를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온누리 교회가 WCC의 탈퇴를 결정한 것을 보고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다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수가 분별력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바른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도 이 시대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